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많이 듣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면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비전이 뭔가, 당신의 비전이 뭔가 이렇게 물을 때 일반 사회 사람들이 말할 때 비전은 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비전은 뭔고 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계시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계시인데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내가 가진 꿈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꿈이랄까요? 계시가 있습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그 말은요. 하나님 제가 나아갈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크고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또 작은 비전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남은 생애 동안 10년, 20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그걸 잡아야 합니다. 그 비전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6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S가 본즉 그랬어요. 또 8절에 보면 S가 또 본즉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S가 본 것이 있습니다. S가 본 것이 뭔고 하면요.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러면서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은 이 에스의 칼날을 피해서 보낸 것인데 에스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27장에서 지금 형을 속이고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바로 앞 26장 마지막 두 절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40세의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에 근심을 주게 만들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은 가나안에 사는 족속, 7족속 가운데 하나가 헷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발당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2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아시죠? 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자기가 축복을 빼앗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6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하, 내가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 가난한 여인 중에서 아내로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내가 지금 오늘날 이런 꼴이 되었구나 하고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란 말을 제가 서두에 왜 했냐면, 이 사람의 비전은 인생 속에 있는 그저 자기의 꿈이에요. 아, 그렇구나. 현상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잘못되는구나. 아,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고 내 장자금까지 뺏기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뭘 봤느냐? 야곱은 12절에 보면요, 그가 드디어 이제 여기 베델에서 유수 가려고 잠을 잤잖아요. 근데 거기에 12절에 뭐라고? 꿈에 본즉, 자기 자신의 상황을 놓고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본 거예요. 비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여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간직하고 이루려고 애쓰는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잘못 생각해요. 에서와 같이 꼭 땅에 있는 거, 왜 안 되지? 그런 거 보니까, 야곱은 선별해서 저렇게 박산 아람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딸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 유디과 바스맛을 택한 것이 잘못되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통탄하고 앉아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딱 닿아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벌써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 하늘에 닿아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꿈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의 간구의 내용도 잘 아시게 되겠지요. 그죠? 하나님, 요새 저도 계속해서 주님, 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내게 나를 어떤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요. 주님이 나를 이끄실 꿈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의 미래를, 나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이 사업체, 우리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으로, 이 영업장으로 인도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 것인지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꿈을 보고 뚜벅뚜벅 열심히 겸손히 순종하여 따라가면 우리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찾아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고 야곱은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지금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먼저 다시 봅니다.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까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하, 내가 지금 유딧과 바스맛을 통하여서 좀 며느리가 좀 잘하라고 생각했는데 잘못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가난한 여인 택한 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9절에 보면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제 가난한 여인이 안 된다니까 이스마엘 딸, 이스마엘의 그 딸 가운데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거 지금 부모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거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뜻이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은 전혀 생각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우리 부모가 하는 거 가만 보니까 가난한 여인들 때문에 고심하고 아까 26장 말미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나는 마할랏 이스마엘의 족보 중에서 우리 가난한 여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요. 우리 그 다음 13절에 12절 말미에 보면 요셉도 다시 꿈을 꿉니다. 그죠?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야곱도 죄송합니다. 야곱도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고 자 사닥다리만 봤는데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더 깊이 가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써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거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자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여기 지금 창세기에는 사자딸이로 오르락내리락했다. 그 사자딸이를 뭐로 예표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우리의 꿈이 이걸 제일 먼저 비전의 1번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만 본 게 아니에요. 아까 이 에서는 현상만 보고 또 본 적 했지만 이 야곱은요 또 본 적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을 봤죠.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본 적, 또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을 봐서는 참 신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래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꿈을 내가 가져야겠구나. 그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의 것을 보느냐?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달라지고 우리의 나가는 인생길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다시 10절로 가보면 맨 먼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세상에 지금 싸우던 그 장소로부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있던 장소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형의 모든 장자권을 앗았다고 거기 가나안에 있으면 축복받을 것 같지만 그 쟁투하고 속임의 장소였던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 떠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는 장소, 계시의 장소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 십자가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눈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꿈에 본 적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꿈을 꾸는 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꿈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아까 그 꿈의 단계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땅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닥다리를 따라 맨 위에 뭘 봤습니까?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아 있는 걸 봐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계속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거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인자의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하게끔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 곳은 이 땅이지만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날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셔야 그다음 축복이 나는데 아까 떠나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결혼식 할 때든지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그럴 때 여기 떠난다는 말,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요. 지역적으로 떠나고 경제적으로 떠나고 그런 떠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브엘세바도 하나님 인도한 땅이지만 지금 그게 쟁투했고 싸웠고 속여고 잘못된 장소지만 그러나 그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너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그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장성하여 결혼하여 떠나기 전까지는 다 아브라함의 영권 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하여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삭이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돼서 에서도 야곱도 다 그 수라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뭐 하러 갑니까?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그렇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시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야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정입니다. 그걸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자꾸만 옛날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처가하고 화장실은 놀아야 좋다. 그러더니 요즘은 또 시각대하고는 놀아야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이제 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 나의 영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이 가정의 내 기도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영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보다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영권을 얻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드디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내 자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먼저 땅의 축복을 주시지요. 기업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근원이 되는데 자녀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권을 주셨다. 그 다음에 제일 귀한 복 16절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네가 이 땅에 다시 또 돌아올 때까지 떠나서 하란, 바단 아람에 있을 때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바단 아람에서 이 가나안 보엘사가로 돌아와서 베델에 거하기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살아 생전에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기업의 축복을 주시지요.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축복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꿈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꿈, 각 개인을 향하신 꿈, 그게 비전이에요. 계시는 일반적으로 주실 수 있지만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은 각자에게 달라요. 그렇겠죠? 그 비전을 분명히 부여잡기 위해서는 비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이 10년 남았다면 10년 동안, 20년, 30년 남았다면 30년 동안, 50년 남았다면 50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까 세 가지 복을 자연히 주신다잖아요. 언제나 주겠단 말이에요. 네가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데 안 줄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비전을 내게 주소서.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비전을 바라고 뚜벅뚜벅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으로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